네, 반갑습니다. 안재나 선아 키가 똑같은 이호셉이라고 합니다. 제 키가 크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쓰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약속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 웃을 거 다 웃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밝게 인사하며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마주 보시고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좋아요. 당신을 보니 밥맛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웃을 거거든요. 이렇게 웃지 않다가 갑자기 웃게 되면 몸이 좀 놀랄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몸을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몸은요, 저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 치료를 27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웃음 치료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27년 전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암 환자들 만나왔고요. 또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 방법 한번 듣고 싶죠? 예, 좋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암 환자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 도와주기 위해서 마사지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마사지를 배우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제일 먼저 굳어지는 근육이 여기라고 합니다.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승모근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근육은 다리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과 연결돼 있대요. 피곤하면 다리가 천근, 만근, 그래서 여기가 풀리면 아킬레스건도 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도움을 좀 받아서 풀어드릴 텐데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우양우 하셔서 우양우 하셔서 옆에 계신 분 어깨 한번 이거 승모근 한번 풀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받으시는 분은 예의상 시원하다고 말하면 열심히 합니다. 좋다. 그렇죠. 자, 주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자, 한번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두드려, 손바닥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드려주는, 좀 빠르게 따라합니다. 시원해. 좋다. 자, 그만하시고요. 반대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좋아하시네요. 반대로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자, 주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받으시는 분 뭐라고 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서브통도 한번 긁어주세요. 등을 긁게 되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렇죠? 이번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5분간 계속 긁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30km, 더 빠르게 50km, 더 빠르게 70km, 100km 따라합니다. 시원해. 좋다. 시원하세요? 등 긁을 때, 두드릴 때 너무 시원했다. 간지럽게까지 했다. 자, 너무 시원했다. 손 번쩍. 이분들 목욕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좀 몸 움직일 때 기분 좋죠? 여러분, 암의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사망률 1위가 뭐죠? 얼마 전까지 심혈관계 질환이었어요.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암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4명 중에 1명이 사망하시는 분,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세요. 근데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술, 담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쉽게 정의하는 게 뭐냐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뭔가 하여튼 거시기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암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이거래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혹시 여러분 준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소룡이라든지 뭐 미국 무하마드 알리 태권도를 가르쳤던 준이를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다 그분들의 막 제자였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죠. 해볼까? 마주 보시고 행복이 뭐예요? 여쭤보세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의 정의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생각한 행복과 짝꿍이 생각한 행복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의 정의를 알려면 아주 쉬워요. 국어 사전을 펴보면 된대요. 국어 사전에 행복의 정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이란 기분 좋은 상태 내지 느낌을 행복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만족한 기분, 만족한 느낌을 행복이라 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행복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가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맞죠?
교회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분을 좋게 하는 멋진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참고로 저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 아시죠? 한국 정신 문화의 수도. 이렇게 저는 19살까지 안동에 살았고요. 이제 20살 때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동 토박이에요. 안동에서는 이렇게 막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할까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너 참 잘났다,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최고다, 너 참 멋지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아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아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실제. 하지만 부모님이 잘 사랑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뭘 안 하신 거예요? 표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들이요, 이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멋진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는요, 언제 쳐줘요? 생일일 때, 상 받았을 때, 잘했을 때, 격려할 때, 응원할 때 박수 쳐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박수는요, 박수의 법칙이 있대요. 따라합니다. 박수의 법칙. 박수의 법칙은 너가 받고 싶은 만큼 쳐주는 거래요. 대충 받고 싶으면 대충 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받고 싶으면 그렇게 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박수 한번 칠 수 있겠죠? 박수 법칙 따라서 맞아보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와,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좋죠? 여러분, 뭘 줄 때는 최고를 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했는 상담을 한번 했는데요, 어떤 분이 감동을 먹었대요. 제 인생을 바꿔놨대요. 50분 상담했나? 근데 그분한테는 임팩트 있었나 봐요. 선물을 보내왔어요. 스타벅스 커피 100잔. 여러분, 100잔 받으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최고를 받아보니까. 야, 100잔 받으니까 1년 동안 써먹었어. 1년 동안. 스타벅스 자주 안 가니까 제가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1년 동안 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최고의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그냥 박수 좋지만, 여러분 그냥 박수가 좋아요? 환호성의 박수가 좋아요? 여러분, 그게 더 좋으면 그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더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늘 승승장구 만사형통하시라고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환호성의 박수. 우후! 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전쟁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는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게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어떤 현대 성경을 이렇게 폈더니 시편 1편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행복하여라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행복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세 아이 아빠예요. 첫째가 27살이고요, 둘째가 25살이고요, 셋째가 18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는데, 첫째 둘째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요, 셋째 누뚱이를 키우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빠가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 얘들 행복할 때예요. 마음껏 놀고 마음껏 뛰어놀고 그냥 자기답게 살 때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맞나요? 하나님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할 때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제 행복하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뭘 줄 때는 최고를 줘야 된다. 박수는요, 환호성의 박수보다 한 단계 위가 또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기립박수. 여러분, 기립박수 자주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을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녁에 가면 일기장을 써야 됩니다. 왜?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기립해서 박수할 수 있겠어요? 더 건강하라고, 더 행복하라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삶 속에 더 빛나시라고.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한번 기립해서 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일어서서 환호성의 박수. 와, 야, 감사합니다. 앉지 마시고요. 앉지 마시고 빨리 여쭤보세요. 지금 기분 어때요? 빨리 여쭤보세요. 기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행복인데요. 자, 오늘 새생명 축제잖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박수 쳐드리려고 번쩍, 손 번쩍. 그렇죠. 이분들의 격려에 환호성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성김에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구페 씨의 행복 여행에 나오는 실제 내용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한 이야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어디 있으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어디 있어? 옆에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실제예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성공한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서요, 최고를 살려면 최고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이 삼류 인생에서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오늘 그거 나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옆에 잘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여기 믿으신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신데, 강림 주일인데 환호성, 우리 주님께 환호성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환호성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고요. 와,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는요 이렇게 교회보다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기업을 제일 많이 가요. 삼성전자 사장단. 그래서 삼성전자의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사장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임원들이 모이는 사장 가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LG전자 사장단, LG전자의 핵심 멤버들이죠. 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다 모이는 거죠. 그분이 저희들이 강의를 들어요. 청와대도 2번 다녀왔고요. 뭐 서울시청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차 같이 마시고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냐면 검사 80명, 검찰청. 여러분, 검사들 대상으로 강의 진행해 봤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 진짜 이상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강의하고요, 노숙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걸 27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이 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쭤보실래요?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여쭤보세요.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여쭤보세요.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당신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체크한 횟수가 몇 번이냐? 6번에서 7번이래요. 그 중에 한 3번 정도는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별로 웃지 않는데요. 별로 웃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웃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21년이래요. 근데 21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잠자는 시간도 거의 비슷하대요. 그 정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웃는 시간은요 얼마나 하냐면 아무리 많아도 80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칠?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토탈 80일이거든요 토탈 80일. 애들 때는 많이 웃잖아요. 어른 되면 거의 안 운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웃으라고 그랬더니 한 번 이렇게 웃는 거 있죠. 가만히 했더니 끝. 0.3초 너 한번 웃겨봐 이 새끼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진짜 너 한번 웃겨봐, 뭐 이런 분위기.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저는 웃음을 알게 됐던 것은 병원에서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년에 3,0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났어요. 몇 명?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이것이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암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웃음이에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소문만복래라고 들어봤어요?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복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따라합니다. 웃어버린다. 웃어버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좋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웃을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날 책을 보는데요, 웃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웃으면 200선 안가의 근육과 400개 뼈마디가 움직여집니다. 웃을 때요. 전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장육부 전체를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술을 드시면 술이 안 취합니다. 몇 명 끄떡끄떡 하잖아 지금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다, 그죠? 기분 나쁘게 있잖아, 술을 먹잖아요. 진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근데 이게 웃으면 간 세포를 진동을 시킵니다. 빨리 해독을 시켜줘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암을 잡는, 직접적으로 암을 없애는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인데요, 30%에서 3배 정도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 처음 듣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따라합니다. 웃으면 잠을 잘 자게 하고요, 불면증을 치료하고요, 몸 전체를 다 에너지로 올려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그런데 웃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웃게 할까?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책을 보다가 또 TV를 보면서 뭘 보게 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들 때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해볼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아주 신 레몬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찬 레몬. 들어보세요. 레몬. 칼이 발이 잘라져 있고요, 새파랗습니다. 익지 않았습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 자, 한번 짜보세요. 아하! 자, 냄새 한번 좀 맛을 봅니다. 심히 시작. 아우! 아우! 침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비정상입니다. 침이 나오죠? 뇌는 먹었다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예언적인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간음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생각이, 상상이 실제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상상하는 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억지로 웃어도 웃음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구나. 90% 이상 똑같이 나타나요. 사실은 90%가 아니에요. 99%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좀 크죠? 제 157이에요. 제가 그래서 군대 어디 갔다 왔냐면 UDT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 출신인데요. 따라합니다. 방위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총소리에 기절할 뿐이다. 공군 하늘에 죽고 육군은 땅에 죽고 해군은 바다에 죽지만 우리 방위들은 쪽팔려 죽는다고 합니다. 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늘 1번이었어요. 몇 번? 옛날 키 순으로 번호를 매겼잖아요. 제가 몇 번? 제 소원은 2번 한번 돼보는 거였습니다. 저의 소원은 2번 한번 돼보는 거. 이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어요. 늘 1번이었어요. 여러분, 이 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았는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꿀 때요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나를 바꿔요. 나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하루는 등산을 했는데요, 등산을 해서 위에서 야호를 외치고 한번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키가 다 똑같네. 어디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작은 게 아니야, 남이 큰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꿀 때는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요. 뭘 바꾼다고요? 관점. 뭘 바꿔요? 여러분, 키가 작은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제가 키가 작은 장점을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많은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돈을 빨리 줄 수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비를 늦게 맞는다. 하지만 세게 맞는다. 정말 좋은 걸 해드릴까요? 나는 이불을 가로로 덮어도 괜찮고 세로로 덮어도 괜찮다. 침대를 가로로 덮어도 괜찮고 세로로 덮어도 괜찮아. 널널해. 여러분, 진짜 말씀드릴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하늘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따라합니다. 키는 땅에 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유전학적으로 우성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뼈가 한번 부러지면 다시는 그 자리는 안 부러지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집에 고향이요, 제 부모님은 선생님이셨으면서 가수원 농사를 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과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태풍 오는 거예요. 태풍 오면 벌벌 떨어. 왜? 태풍 썰어버리면 사과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 따라합니다. 바다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처음 알았어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바다는 뭐라고요? 썩어버린대요. 지구 멸망이야. 태풍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아오모리현에요 태풍이 온 거예요. 사과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가격은 수급에 더 비싼 거야. 그날 대박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뭘 바꿔? 그 사람의
생각. 여러분, 웃음에 대한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맞아 보세요. 고정관념이 뭔 줄 아세요? 고장난 생각이 고정관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웃음에 대해 고장난 생각이 있다고요.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다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는다고, 누가 웃겨줘야 웃는다고. 맞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꿨다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여러분, 암세포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암세포는 열에 약하다. 열이 떨어지는 곳에 암이 생겨요. 암 환자들 저는 엄청나게 만나봤잖아요. 건강 온도가 몇 도죠? 36.5도죠. 암 환자분들은 35도입니다. 처음 알았죠? 처음 하셨죠? 35.5도 이하가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35도가 되면 암에 가장 위험합니다. 체온 올려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뜨거운 곳에는 암이 안 생겨요. 따라합니다.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심장암 들어봤습니까? 친구가 와서 나 암이래. 무슨 암인데? 심장암이래. 뭐가 이상하잖아. 심장암 전문내과. 뭐가 이상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왜? 여기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왜요? 뜨거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세상도요, 세상도 뜨거워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요, 뭐가 있어야 돼? 뜨거워야 돼. 여러분, 뜨겁잖아요. 그럼 암이 안 생겨. 근심의 암, 걱정의 암, 두려움 안 생긴다니까요. 뜨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전에 봐주셨죠? 뜨거울 때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움직이잖아요. 그 피에는 산소가 따라가줘요. 산소가 많은 곳, 뜨거운 곳에는 암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 좀 전에 박수쳤잖아요. 박수를 치게 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어. 옆에 있는 분들 건강하시라고 한 번 더 환호성에 박수. 야, 오늘 너무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세 번 해보자. 시작.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여러분, 운동 아침에 할 수 있죠? 점심에 저녁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분 좋을 때도 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쁠 때 운동 더 해요. 맞죠? 웃음에 대한 억지로 웃어도 웃음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바꿨어요. 암을 이기는 운동. 여러분, 웃잖아요.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면 덥죠? 실제 그래요. 웃으면 더워요 안 더워요?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1도 올라가면 면역이 5배로 올라갑니다. 처음 아셨죠? 그래서 웃으면 암을 이기는 게 정말 맞아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웃음이 뭐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모든 사물을 보자마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운동하는 거예요. 거울 보자마자 따라합니다. 하하. 바닥을 보자마자 운동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하. 벽을 보자마자 하하. 사람을 보자 마주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하. 이러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비 온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천장을 보고 조금 더 길게 웃기 시작합니다. 위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하. 5초만 시작. 제가 이거 하다가 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요 100일 동안 웃었어요. 아니죠, 웃은 게 아니죠. 100일 동안 뭐 한 거야? 운동. 몇일 동안요? 왜 운동했어요? 암 환자분 도와주려고. 웃으면 효과적이니까, 암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일 동안 운동했는데요, 그분 좀 도와주려고 시작했던 그 웃음이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참고로요, 저는 극내향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혼자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손님 있으면 들어가요. 없으면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손님 올 때까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슈퍼를 조그만 구멍가게에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앞에 기다렸어요. 손님이 하나 30분 기다렸습니다. 못 들어가요. 옆에 있는 슈퍼 또 하나 있었거든요. 또 갔어요. 거기 손님이 하나 또 기다렸어요. 다 해도 또 안 기다려요. 없어.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슈퍼마켓 혼자 못 들어갔다. 저보다 못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기적이야, 지금. 여러분, 100일 동안 제가 웃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눈에 뵈는 게 없어. 여러분, 웃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옛날 장군들이 저게 장수를 보자마자 뭘 했어요? 웃었어요. 보자마자 우하하하 가사롭다. 왜 그랬을까요? 기선제압 하려고.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 자기도 무서웠던 거야. 웃으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우하하하. 이게 굉장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제가 100일 동안 웃다가 암 환자 도우려고 시작했던 그 웃음이 누구를 바꿔놔요? 나를 바꿔놓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암 환자분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걸 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 없어지는 증세가 우울증이에요. 불면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웃으면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암이 몸이 면역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웃음 치료 오랫동안 하면서 유방암, 말기암 환자가요, 웃다가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실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폐암 환자가 100일 동안 웃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DNA를 깨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 굉장한 날 알게 되었는데, 웃을 때는 요령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작게 웃는 게 아니라 크게 웃는 게 좋아요. 자, 검지 한번 들어보세요. 검지. 자, 검지. 자, 광대뼈 만져보세요. 여기 광대뼈 여기. 그렇죠. 여기 끝에. 좋아요. 여기는 혓골근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혓골근. 이 근육은 뇌하수체 엔돌핀이 나오는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근데 이 근육은 흉선입니다. 면역의 총사령관. 따라합니다. 흉선. 풍선 아닙니다. 면역의 총사령관에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움직이면 굉장히 뇌하수체와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작게 웃는 게 좋을까요? 크게 웃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크게 웃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하하. 입을 크게 벌려줘야 돼. 왜? 여기를 움직여야 되니까. 입을 넣어줘. 손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세로로 세로로 여보세요. 입에 한번 넣어주세요. 웃을 때는 어떻게 웃는다? 크게. 또 하나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정말 다 배웠거든요. 다 배웠는데 정말 중요한 건 실력보다 자신감이에요. 뭐라고요? 이 자신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학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맞죠? 웃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을 세우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길게 웃어줘야 돼요. 11.6초가 넘어갈 때 그때 독소가 나가요. 그때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1점 몇 초? 11점 꽤 깁니다. 어깨 펴시고 표정 밝게 하시고 한번 해봅니다. 하하하 해봅니다. 숨 멈추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또 웃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하하하 시작. 여러분 이게 11.6초예요. 꽤 길죠? 여러분, 이렇게 웃은 분들 별로 없죠? 웃다 보면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이게요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웃을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요. 몸을 앞뒤로, 발도 동동 구르고 손뼉도 치고. 그래서 박수를 치고 크게 웃는다가 뭐예요? 박장대소예요. 아이고 배야, 포복 절도. 배를 움켜쥐고 숨이 끊어져라 웃는다는 거예요. 장이 운동이 되고요, 몸 전체가. 이게 배가 아프면 나도 어떻게 아이고 허리야 그럽니다. 실제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를 바로 서게 해주는 게 웃음과 함께 좋은 게 없고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을 통증을 잡는 엔케팔린, 몰핀보다 300배 강한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따라합니다. 크게 웃을 때, 박장대소할 때, 이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몸을 움직이고 손뼉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이때요 안 나가는 병이 없다. 여러분 혹시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뇌척추의 1인자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웃을 때 안 나가는 병이 없다. 그래서 웃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몸을 움직이고 손뼉을 치면서 한번 웃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몸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이시고 손뼉 치면서 5초만 크게 시작. 하나 둘. 마이크가 놀래버렸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마이크가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었더니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진짜 웃을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몸이 막 뜨겁잖아요? 몸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몸에 안에 암세포가 작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요 진짜 웃을 때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진짜 웃을 때는 따라합니다. 진짜 웃을 때는 옆 사람을 때리면서 웃습니다. 맞죠? 여러분 옆 사람을 때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친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때려요. 싫은 사람 안 때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하나님 만날, 이미 만나신 분도 있고 만날 분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친해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웃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옆 사람을 때린다. 옆 사람 때려도 딱이 때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손뼉 부딪히면 웃어볼 텐데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웃어버린다. 웃어 넘긴다. 일소일소라고 하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고 하죠.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건강의 복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삶 속에 있는 모든 관계의 복들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따라다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열려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만남도 뭐예요? 관계예요. 오늘 내 인생을 바꿨던 거 얘기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웃다가 손뼉 웃다가 옆 사람 손뼉 부딪히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몸을 움직이시고 손뼉 쥐시고 발도 움직이시고 한바탕 웃습니다. 시작! 옆 사람을 때리면서 손뼉 부딪히면서 자, 여러분 눈 한번 감으시고요.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따라합니다. 아, 좋다. 눈을 감으시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좋다. 여러분 눈 떠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지금 시방 기분이 어때? 빨리 물어보세요. 시방 기분이 어때? 기분 좋아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행복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죠. 그때 볼 때 기분 좋아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맛있는 밥 먹고 그다음 친구 수다 떨 때 기분 좋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은혜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기도 하지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널려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 어떤 틀 때문에 고정관념, 고정한 생각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라고 생각 속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키가 때문에 막 큰 열등감이 많았잖아요. 따라하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감이 있다. 제일 맛이 없다. 그 감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키 때문에 늘 열등감이 바뀌고 또 하나는 저는요 별명이 빵점쟁이였어요. 하도 빵점을 많이 맞아가지고 성적표를 딱 보면 늘 빵점이었으니까. 제가요 그래서 이 공부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너무 공부 그러면 꼴등을 했으니까. 꼴등을 했는데 하지만 저는 학벌은 학벌은 상당히 좋아요. 서울 상대 나왔으니까. 서울에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지금 25인 그 녀석이 누굴 닮았을까? 어떻게 아십니까? 36명 중에 35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어떻게 너는 꼴등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꼴등 아들이 한 명 더 있대. 자기 밑에 한 명 더 있대. 그래서 야 그러면 걔는 뭐하냐 그랬더니 야구부인데 수업이 안 들어온대. 진짜 꼴등은 누구야? 제 아들이에요. 와 이런 공부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요 이걸 가지고 저걸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 사실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도에 미쳐 있었어요. 수상, 관상 좀 봐드릴까? 갑자기 막 분위기 막 좋아집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집니다. 하여튼 족상도 있고요. 풍수지리, 명리학, 사주팔자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진짜 미쳐 있었거든. 저는 예수님과 관계 있었다 없었다? 나랑 관계 없어. 예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바로 자취했던 옆방에 유별날 예수쟁이가 하나 있었어. 얼마나 저녁만 되면요 기도 소리가 나오고요, 저녁만 되면 찬양 소리가 나오고 저 사람 유별나게 믿는다. 하여튼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이분이 집 방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줬더니 코코아 2잔하고 과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분이 전도하러 들어온 거예요. 코코아 두 잔하고 과자를 닦아주고 전도하러 들어왔어. 야, 여러분 있잖아요. 코코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기도 안 하고 뭐 그쪽 했는지 딱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니다. 마주 보세요, 빨리. 전도할 때는 맨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밥을 많이 사줘야 돼. 밥을 많이 사줘야 돼. 왜? 먹잖아요. 행복해지거든요. 그 딱 했더니 이분이 책을 딱 보니까 뭐야?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막 이런 쫙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막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설명해 달라니까. 설명해 달라서 막 설명을 합니다. 있잖아요. 관상 보는 법 알고. 관상은 눈이 중요해요. 눈이 구할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관상을 볼 때는 특별히 돈볼을 볼 때는 콧볼, 귓볼, 입볼 올라간 걸 보는데 빛깔이 중요하고 한참을 떠들었어요. 이분이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칭찬만 하는 거야. 그런데 2시간 동안 그 막 칭찬만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라고. 옆방에 가더니 갑자기 기도 소리가 더 커지는 거 있죠. 갑자기 기도 소리가 막 커져. 그럼 몰랐지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생각도 못했지.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약속을 했잖아. 물 딱 여더니 코코아 2잔하고 과자를 다 갖고 온 거예요. 다시 인사합니다. 전도할 때는 맨입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때마다 먹입니다. 계속 먹여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도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또 먹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째 왔을 때 그때는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공은요 단전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아랫배 힘을 딱 줘야 돼요. 딱 주는데 엉덩이 힘을 딱 좀 더 줬고요. 상상을 하는데 이 집중으로 불이 타는 것을 상상하고 귀를 돌릴 때는 뒤로 돌려야 돼요. 막 한참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따라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야. 한참 동안 대꾸도 안 해요. 칭찬만 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냐고요. 그래서 두 ton이 끝나는 입에 또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또 와도 되겠습니까? 가더니 기도가 더 커지는 거 있죠.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저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3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날 봤어요? 그분이 날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근데요 3주간, 어떤 날은 하루 한 끼, 어떤 날 2끼, 어떤 날은 하루 금식하면서 3주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날 언제 봤다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어. 저 돛 닦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이 멀어지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지 않아. 칭찬만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금식으로 3주간 지나야 다 오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는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다 파기 끝난 거야 지금. 뭐라고 하냐, 이거 이 돛 닦는 거 하나님 한 번 만나면 다 끝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거죠. 당신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죠.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이상한 거, 이거 여러 가지 많은 거, 은사,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언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방언 받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대. 갑자기 하나님 관계없고 방언이 그 뭔데 싶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오래. 제가 그래서 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방언 받으러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5시에 나오래. 나갔어요.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해봤어야지. 모르지.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제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주세요.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돛 닦듯이,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30분 동안 주문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아이고 진짜 속 터진다 이 새끼 보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가려고 30분 딱 지나니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돛 닦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나가려고 하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상 10분만 더 있다 나가야 되지. 그리고 10분을 더 그냥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하는데 갑자기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가 도 닦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 눈물, 양쪽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갑자기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생각도 못했던 거.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 입에서 나왔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눈물이 흘러지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도를 닦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 느낌, 이 기분, 이 감정. 그러면서 갑자기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방언을 터져버렸어요. 중국 방언. 不是肯下了，还一肯钱发现肯下了，不是肯亲戚，看一些还发亲戚了。 중국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요 중국말을 잘하는 분에게 저는 중국말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 중국말 잘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번 혹시나 알아듣는 단어가 있으면 말해달라 그랬어요. 막 한참을 중국말을 막 중국 방언을 했더니 네 단어가 명확하게 들린대요. 네 단어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였어요. 놀랍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경배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를 계속 반복하더래요.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요 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세상이 1시간 전의 세상과 1시간 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뭘 받은 거야 지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있잖아요. 혹시 전 보러 가시는 분 계십니까? 갑자기 눈을 깝니다. 지금 머리가 한두 번 깠는데 여러분 저는요 도 닦았던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분은 사랑의 영이에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뜨거워져요. 근데 귀신의 영은요 어떤 일이 뭔지 두려워져요. 걱정이 와요. 함부로 저는 알아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이게.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바람이 쓱 스쳐 지나가는데 사랑한다 하더라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라고. 똥개가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웃더라고. 똥개가 나를 보고 형 하고 웃는 것 같아.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사랑해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세상이요 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게 다 축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책을 다 버렸어요. 술 먹고 있었거든요.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 1대1로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너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나를 왜 죽으셨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믿어지다가 그리고 예수님 나를 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다음에 4학년이 되었어요. 4학년 졸업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날짜 잡혔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은 이랜드였어요. 이랜드 원서를 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세요? 떨어진 거. 서류 통과도 안 되는 거예요. 서류가 통과돼야 시험을 치거나 면접을 보잖아요. 서류에 상할락. 왜? 내가 서울 상대 나왔으니까. 서울의 상당히 먼데야. 두 번째 가고 떨어졌어요. 두 번째 가고 싶던 풀무원이었거든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원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용한데요. 떨어졌습니다. 10개의 기업을 다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다 떨어졌어요. 제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지방대 출신에 키 157에 뭐 내세울 게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다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어디 가느냐? 대학원을 갔습니다. 어떤 대학원?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그 기도원을 들어갔는데 제 CCC였거든요. 원당 건축 수련회예요. 12월 31일 1월 1일 CCC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수련회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웃음 치료하게 되었던 기획실장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웃음 치료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병원은 시험을 안 쳤습니다. 시험 쳤다면 다 떨어지니까. 그게 내 실력이야. 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는 안다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내 힘으로 돼요? 근데 받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이랜드에 합격했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풀무원에 합격했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5년 6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길이 아니라 최고 좋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랜드 신입사원들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풀무원 회장님 비서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책을 많이 썼거든요. 11권 12권 썼거든요. 방송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책을 봤는지 하여튼 TV를 봤는지 하여튼 봤나 봐. 이 사람을 딱 찍었대요. 이 요셉을 우리 그 임원진 회의할 때 강사로 초청하라고. 제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5, 6년 전에 나를 어떻게 한 회사? 떨어뜨린 회사. 얼마나 꼬십니까? 전화했죠. 바쁜데요. 갔어. 갔더니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 그때 풀무원 엄청 잘 나갈 때야. 야, 6년 전에 나를 떨어뜨렸던 이 회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세요? 좋은 길로 아니라 떨어졌을 때는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큰 맥락으로 봐줘야 돼요. 큰 눈으로 봐줘야 돼요. 힘들다고 그게 뭐 전부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6년 전에 여기 원선했다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 인사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개팍한 회장이면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겨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 있잖아요. 제 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 미쳐버리겠더라고. 아, 중학교 때부터 속에서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나. 와, 돌아버리겠어요. 이 새끼를 죽여 살려 그럴 수 없는데 고등학교 때가 되었는데요. 이놈이 샤워를 하면서요. 옷을, 남자들은 이렇게 옷 벗고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 옷 다 입고 나와? 보통 옷 벗고 나오거든. 이렇게 우통 벗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항상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눈치를 못 챘어.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다 안 해. 경험이 있는지도 몰라. 지금 보니까 나 몰랐어. 문신이 있는지 몰랐어요. 친구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가 와서 이제 이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제 아내한테. 하빈이가 문신을 했어요. 어디 했냐 그랬더니 3군데를 했다는 거야. 야, 그날요. 제 고향이 어디? 안동 문신. 양반.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짜증 나는지. 나한테 대한 환노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새끼 내일 지기뿐다 내가. 작살 내뿐다라고 막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야,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날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누구 이렇게 안 들리고요, 이너보이스로 들려요. 이너보이스로 생각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 새끼를 죽이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자,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들 번쩍. 자, 부모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감동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를 죽일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네 아들이 아니라 네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무당들은 있잖아요. 내가 도 닦았잖아. 무당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연아라고 나옵니다. 안 가봤구나. 안 가봤구나. 인격적이지 않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에요. 진짜 인격적이에요. 때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아멘 했어요. 그 다음날 아들이 옷을 다 벗겼더니 여기 뭐가 있냐? 작살 꽂힌 상어. 아세요? 작살 꽂힌 상어?
여기 혜태. 왜 광화문 앞에 있는 혜태. 잘 나왔대. 잘 나왔어. 근데 그거 예뻐서 볼만하더라고. 등을 딱 도는데 아! 뭐였을까요? 뱀. 입을 딱 벌린 뱀. 4분의 1. 야, 나 충격이었어요. 이 처지가 와, 섬뜩하더구만요. 근데 이 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알바를 해가지고 야매로 했는데 잘했더라고. 야매로 했는데 병원에 데리고 와서 피부과 데리고 갔더니 이걸 지우는데 얼마든지 아세요? 20 몇 번이 들어간대요. 다 1,800만 원. 얼마? 여러분 처음 알았죠? 근데 검은색은 얼도 지워지는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안 지워지는데 이놈이 색깔을 넣었다 안 넣었다? 용하네.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못한 걸 하신다니까요. 학교에 이놈이 소문이 났어요. 문신을 하려면 이 하빈을 찾아가라. 다 알아 이제. 너무 잘 나왔거든. 학교에서 문신 상담 전문가가 됐는데 이놈이요. 이놈한테 상담을 딱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말한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렇게 말한대요. 따라합니다. 너 꼭 문신해라. 문신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꼭 문신해라를 말하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너 꼭 나처럼 후회해라. 이놈하고 상담을 받으면 문신하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30대 때 옷 장사를 했습니다. 두타 하시면 두산타워 두타, 밀리오리 옆에 있는 두타, 동대문 137호 코이노니아 사장이었습니다. 동업을 했거든요. 디자이너하고 동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야, 이거 예언에 막 은사가 막 쫙 흐르고 있네 지금. 1년 만에 망했어요. 장사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참 많은데 결론적으로 망했는데 그분이 부채가 많았어요. 빚이 많았어요. 돈 버는 쪽쪽 다 그분에게 빚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남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요 혼자 끙끙 앓아서 혈액형 기자가 뭐라 그랬죠 아까? A형, 혈액형 A형.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말이 안 되는데 혼자 끙끙 앓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한 달, 두 달 지나가 잠을 가서 못 자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요. 눈을 딱 뜨자마자 드는 생각 한 가지. 죽고 싶다. 정말 죽으면 좋겠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예요. 우울증 환자가 됐어요. 중증 우울증 환자가. 그리고 이게 10개월, 11개월 지나가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하루는 눈을 딱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중풍을 맞았어요. 중풍. 우울증 환자에 불면증 환자에 중풍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이 사업은 옷장사는 망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분명히 기도 응답 받았고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몇 군데 확인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울증 환자가 됐죠. 불면증 환자가 됐죠. 중풍 환자가 됐죠. 그리고 사업은 망했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아니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혼자 막 그냥 끙끙.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어.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외국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 손을 얹더니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터널에 있는데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을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와, 막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눈물 흘리기 시작한대. 울기 시작한대. 어떻게 울었냐? 이렇게 울었어요. 아! 막 대성통곡을 울어버렸습니다. 30분 동안. 쟤도 울잖아 지금. 감동 먹은 거야. 30분 동안 울었는데요. 그때 우울증과 불면증이 치료가 돼버렸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심리학 박사예요. 나중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따르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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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든 최악의 길이라고 생각 아니었어요. 그게 최고 좋은 길이었어요. 왜요? 제가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 환자의 마음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불면증 환자의 제가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망한 사람 마음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알아.
여러분요, 힘든 사람 옆에 가서 힘내 그 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겪어봤거든.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안 하는 게 좋아. 가서 맛있는 밥 사줘. 맛있는 돈 줘. 그냥 밥 좀 먹으라고. 이게 100번 나. 힘내라고 뒤에서 기도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어설프게 위로한다는 거 도움이 안 돼. 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힘든 사람들요, 암 환자의 마음을 내가 조금 알아요. 눈곱만큼 알아요. 눈곱만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게 뭡니까? 아니, 문신했잖아.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내 사업 망했잖아. 중풍 맞았잖아. 이게 뭐냐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게 최고 좋은 길이었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 멀어진 것 같아. 더 기도해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보다는 나를 바꾸시더라고. 누굴 바꿔요? 나는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청와대 가서 강의하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웃음하기 전에, 야 이요셉,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떠올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강사를 하고 싶다 했어요. 근데 누가 날 써줘? 근데 나를 누가 날 써주냐? 모 기업에서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대한민국 유명한 강사가 다 초청했어요. 저도 당연히 갔겠죠. 1등이 누구였냐? 김창옥이었어요. 김창옥 아세요? 제가 몇 등이었냐? 3등이었어요. 전체 3등이었어요. 전체 3등. 여러분, 내가 강의하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TV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몇 번 나갔다고요? 100번 나갔어요. 여러분, 책 쓰고 싶다고 기도해. 그냥 기도도 아니야. 넋두리 하듯이 하는 거예요. 넋두리 하시지. 책을 내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잖아요. 정말 좋은, 최고 좋은 길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저는 공부를 못했잖아요. 항상 빵점쟁이였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우. 뭐가 우였을까요? 체육은 시험한 달리기만 하면 다 우를 줬거든요. 근데 꼴등을 한 거죠. 꼴등. 성적표를 딱 가져갔더니 엄마가 딱 보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있죠. 인상을 쓸 때 따라합니다. 아들아, 해보세요. 아들아, 해보세요. 아들아,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놈의 새끼, 지어망신 다 시킨다고 저기 수수깡 빗자루 꺼내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한 대, 두 대만 내가 계속 맞았을까요? 대부분 도망갔죠. 물을 막 차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엄마가 급한 나면 신발을 못 신었네. 엄마 쫓아오더니 엄마는 엄마야. 신발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 신발 신고 도망가라. 아니 내가 아무리 빵점쟁이지만 눈치가 있는데 엄마하고 놔두고 가라.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히겠습니까? 체육이 운데 막 도망가는데요. 학교 쪽으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막 도망가는데 엄마가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다니는 그 학교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5학년 담임 선생님 아들이 반에서 꼴등을 한 거야. 6학년 담임 선생님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는데요. 6학년 담임 선생님 아들은 1등, 5학년 선생님 아들은 꼴등이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안쓰나 이놈아! 돌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맞겠습니까? 1번인데. 그렇죠. 근데 막 도망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선배들이 막 내고 있어서 선배들이 쫙 내려오고 있는데, 야 이놈들아, 야 좀 잡아두고 그러는 거예요. 5학년 선배가 누구예요? 사모님이잖아. 사모님, 동네 어른이면서 5학년이 8살짜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달리기 하면 무조건 5학년이 이기죠.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논두렁 끝으로 갔는데요. 논두렁 끝 딱 보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타고 내려갔어요. 탁 내렸더니 미나리밭이야. 윗동네 어른 미나리밭이에요. 어른이 미나리를 막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못 올라갑니다. 어른이 있고 엄마에 섰어요. 엄마에 섰고 학교 선배 쓰고, 이걸 전문 용어로 도가니 던지라고 잡힌 거야. 아니 그래서 한 어른이 자기 또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날 잡아서 꺼내려고 오는 거예요. 나 잡으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자세를 낮췄어요. 나 잡으면 굴러버리겠다 그러니까 오다가 뒤로 피해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이 얼마나 난처해요. 이 아들이 남의 미나리밭 올라가가지고 막 굴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야 지금 막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오라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도끼 찬 눈빛이야. 나오면 지기 뿐다 뭐 이런 거예요.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안 때리나? 안 때린대. 안 때리지? 안 때린대. 진짜 안 때리지? 안 때린대. 나갔어요. 손을 콱 잡으면 알았어요. 쏘갔구나. 엄마가 닥더니 하는 이야기가 업혀라 그래요. 와, 그래서 업혔어. 겨울거래 가서 발을 막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막 씻어서 이 느낌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더니 엄마 양쪽 눈이 뻘겋게 있어요. 눈이 뻘겋고 눈물이 쫙 차가지고 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흐르고 있어. 8살이지만 눈치가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가 발을 다 씻겨서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신발을 탁 씻기더니 업혀라 그래요. 그래서 업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알았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내려왔던 8살짜리 그 꼬마. 엄마가 날 사랑하는, 진짜 날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손 한 펴 보시겠어요? 오늘 5월달이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왜 10개인지 아세요? 엄마의 그 10개월 동안 그 사랑 잊지 말라고. 부모님의 그 사랑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라고 10개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보세요. 그 사랑으로 이 짝꿍 사랑해 주라고 10개라고 합니다. 안아주라고. 여러분 그래서 얼싸안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언을 쌓아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얼싸안기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랑한다고 얼싸안기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얼싸안기.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다시 펴보세요. 손가락 몇 개? 10개예요. 왜 10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내 영혼을 구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잊지 말라고. 너 이 손가락 펼 때마다 그 사랑 잊지 말라고. 그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그 사랑을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10개라고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멋진 분 그 사랑을 한 번 더 안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관계 없었던 사람이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무엇이 막 잘 되고 무엇이 막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조금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멘이죠. 이 시간 세상과 주님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으면 두 손 펴보시고요. 다시 나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고 싶죠? 제가 만났던 주님 정말 최고 좋은 길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내가 지금 서 있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눈 감고 저희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시죠? 오늘 여러분 이 제자교회 제가 오면서 느끼는 게 참 좋은 교회예요.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완전 복음에 딱 미쳐 계시더라고. 사실은 이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돼도 복음에서 흔들리는 것은요, 가장 큰 문제가 완전 복음 덩어리시더라고. 그래서 제자교회잖아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제자시키는, 여러분 옆에 있는 멋진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